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것들을 주님 의지하고 그것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믿기에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말씀 앞으로 나아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일찍 일어나는 바람에 이렇게 장소가 조금 바뀌었고요. 조금 아기 소리가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을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 살펴볼 이 말씀은 사실 저희가 올해 3월에 이제 그 피켈러브가 새롭게 그 비전을 선포하면서 리더십 교육 때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택하는 삶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택하는 삶, 세상은 이 두 가지 중에 양자택일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어떠한 야망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소망하는 삶과 그러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삶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의 이제 극명한 차이로 그래서 33절을 중심으로 이 본문을 풀었다면 오늘 조금은 다른 것에 집중 33절보다 이 전체 말씀이 염려에 관한 것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한번 오늘 말씀을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25절 말씀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 묵상한 이 말씀만 따로 떼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 전 말씀, 이 앞에 두었던 말씀을 그것에 대한 결론 부분으로 오늘 그러므로를 시작한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살펴본 말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가,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즉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둘 것인가, 그리고 결국 이것은 내가 하나님과 재물 중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길까에 관한 문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또 내 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내 눈을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너의 눈을 두어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니 내 삶의 주인, 그러니까 내 삶을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재물이 아니라 즉 my Lord, 그러니까 구주를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라. 이렇게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위의 말씀이 어떠한 개념적인 말씀이라면 오늘부터 이제 오늘 살펴본 말씀 그것에 대한 적용편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삶, 이제 너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하고 이제 25절부터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26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25절의 말씀은 한참 유행했던 그 영화 유명한 대사, 무엇이 중한디, 그 대사 기억하시죠?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명품 옷이 당신의 몸보다 중요하겠습니까? 누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의 생명과 바꾸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비싼 옷을 준다 한들 여러분의 팔 하나와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음식과 비교할 수도 없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람을 믿고 또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면 비교할 수도 없는 가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먹을 것을 주시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있겠느냐, 걱정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내 몸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그 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무가치한 옷,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26절에는 공중의 새, 28절에는 들의 백합화, 30절에는 들의 풀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너희. 그리고 이제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자녀로 삼아주셨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 내가 피를 흘리고 몸을 찢어서 너희를 사고 그런 너희에게 그러한 가치를 지불하고 너희를 사는데 그런데 너희는 고작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을 찢고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을 짐으로 내가 그러한 가치를 지불하고 너희를 사러 왔는데 하물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분열되다 나뉘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먹고 살고 하는 짓이지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라는 이 먹고 살고 하는 짓 혹은 뭐 먹고 살 거야 라는 질문은 진짜 먹을 게 없을까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먹고 더 많이 먹고 좋은 것을 먹고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일반적인 인생의 목표잖아요. 세상에 두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들은 당연히 재물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이 땅의 목표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먹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보물을 하늘에 쌓기로 결정한 너희들, 시선을 땅에 아니라 하나님에 두기로 결정한 나의 자녀들, 그래서 이제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로 결정한 너희들이 어떤 것을 먹을까 또 어떤 것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옷을 입을까가 아니라 그 본질을 주신, 그러니까 생명과 몸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가치를 두라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질문이죠.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 염려의 뜻이 마음이 나뉜 것, 마음이 분열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의 그 근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27절부터 나머지 본문 끝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예와 증폭되는 그 이제 이 확장되어지는 영역이 나옵니다.
27절부터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게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지금 이 말씀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이 한 절 말씀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잘못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지금 금도끼 은도끼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금도끼 은도끼가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철도끼가 네 도끼냐 그래 그러면 구하지 않은 금도끼 은도끼도 다 너에게 주마 지금 이러한 개념으로 이 말씀을 해석했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 입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이게 더 좋은 것을 다 주시는구나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이 본문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본문은 염려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염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여기서 키로 번역돼 처음에 너희가 무엇으로 염려하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는가 이 키에 관한 이 번역된 단어는 나이와 수명에 대한 의미로 성경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는가 이 말은 또 다른 의미로는 누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1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냐 이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안에는 누가 염려함으로 네 키를 1cm라도 자라게 하겠느냐 누가 염려함으로 내 생명을 1분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염려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뿐 아니라 그 본질 그것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너희의 키를 자라게 하고 너희의 생명을 늘리게 하는 것 아까 얘기했죠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 몸과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위에 살펴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다시 한 번에 상기시켜 주시는 가르침인 거죠 이 질문 안에는 염려가 핵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생명과 키를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주권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함으로 염려에 대한 반복이 나와요 그리고 30절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결국에 이 믿음이 작은 것에서부터 이 염려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차에 타자마자 문고리를 꼭 붙들고 있는 모습과 같아요 알죠? 조수석에 붙어있는 그 문고리를 꼭 쥐고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서가 아니라요 그냥 제 성격이 그래요 문고리 꼭 쥐고 있는 아무 말 대잔치죠 그게 무슨 못 믿어서가 아니에요 못 믿어서 붙잡고 있는 거죠 운전하시는 분은 아마 다 알 거예요 누가 내 차를 탔는데 저와 같은 태도를 취한 저가 이 문고리 꼭 쥐고서 붙잡고 괜찮을까 내가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내가 끝까지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까 괜찮은 거죠 안전한 거지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지 이건 지금 저 사람이 겁이 많구나 라는 문제로 끝난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은 곧 운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욕이죠 그 운전하는 사람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인 거죠 그런 걱정은 누구에게나 합니까? 운전자가 초보 운전자일 때 그때나 그러한 태도를 지금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염려는 그냥 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운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그 말은 곧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기도 하는 거죠 오늘 요즘에 제가 진짜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제목 이거였습니다 일희일비 금방 기뻐했다가 또 낙심했다가 또 기뻐했다가 또 절망했다가 마치 신앙이 조울증과도 같은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없는 게 마치 조울증 같아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했던 1세대 백성들이 마치 일희 일비가 뭔지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고 이 신앙의 조울증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백성들을 보면서 진짜 지긋지긋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막 기뻐하고 막 들떴다가 홍해 앞에서 또다시 막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절망했다가 또 홍해를 가르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막 노래를 지어서 만들고 막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원망했다가 또 다시 그 기적을 보았다가 또 물이 없다고 원망했다가 또 기적을 봤다가 또 강한 적들이 나타났다고 또 그 앞에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원망했다가 계속해서 매번 죽게 생겼다 호들갑 떨고 그러다 결론이 뭐예요?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을 믿었다가 또 넘어졌다가 신뢰했다가 믿었다가 결국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아유 이 지긋지긋한 백성들, 그러면 니네 말대로 해줄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 결국 믿음으로 가나안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40여 년 동안 그냥 광야만 유랑하다가 가나안은 맛도 못 보고 광야에서 다 전부 죽은 이 출애굽 1세대 백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기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와 같은 믿음 없는 모습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이제 계속해서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4장 살펴볼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보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풍랑암 위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타난 걸 보고 예수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으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오라.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으로 걸었죠. 그러다 다시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다시 바다에 빠져가는 거예요. 그때 또다시 소리질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손을 잡고 붙잡아 주시면서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냐 이렇게 묻는 거죠. 또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또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이 뉘앙스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먼저 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어떤 너희 삶에 대한 가르침이 아니라 지금 이런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말인데 좀 가만히 좀 있어. 엄마가 알아서 해줄게. 아빠가 알아서 해줄게. 가만히 좀 있어.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도 지금 다 해줄 거야. 기다려. 이방인과 같이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한다. 이방인이 뭡니까?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처럼 그렇게 염려와 근심하지 말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렇게 가치 없는 일에 너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 삶을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에 에너지를 쏟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 가치 없는 일에 그렇게 전전긍긍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제발 이 땅에 그 재물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하나님 일에 관심을 두어라. 그리고 맨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일의 헛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신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거죠.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삶. 어떻게 하지? 그거 카드값 못 내면 어떡하지? 그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월세 어떡하지? 이 일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다 내가 거지가 되면 어떡하지? 내 삶이 망하면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매일매일 그렇게 어떡하지 했다가 그게 지나면 역시 하나님이 하셨어.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다 예비하셨어. 그랬다가 또 내일이 되면 어떡하지? 그러다 또 하나님이 하셨어.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삶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혼자 팔짝팔짝 뛰고 북치고 장구치고 했다가 또 하나님이 하셨어 했다가 또 혼자 팔짝팔짝 뛰고. 오늘 이 말씀이 좀 우리 삶을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기다리는 삶.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말고
좀 가만히 진득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재물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나의 주로 섬기기로 결정했다면, 너의 마음을 정했다면 좀 가만히 기다리는 삶.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좀 가만히 놔두고, 너희는 그냥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냥 오늘 좀 잠잠히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느껴집니다.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먹을 것 주지 않겠느냐? 내게 몸을 주신 분이 그 위에 걸칠 것이 없게 하겠느냐? 너를 위해 나를 주신, 그러니까 너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분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분이 뭘 주셨는데,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 피를 주셨는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오늘 피우다 앞에 나오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지 말고, 이스라엘 출애굽기 했던 이 1세대 그 지긋지긋한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발 나의 믿음이, 나의 삶도 그렇게 지긋지긋한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앞에 거 보고 전전긍긍하고,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이거 못 먹으면 어떡하지? 못 가지면 어떡하지? 못 입으면 어떡하지? 이거 못 갚으면 어떡하지? 이게 없으면 어떡하지? 없으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그것은 아비 없는 자들, 부모 없는 자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죠. 너희는 아버지가 있고 너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렇게 고와 같이 사느냐, 이렇게 묻고 있지 않으십니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먹을 것 주지 않겠느냐? 내게 그 몸을 주신 그분이 그 위에 걸칠 것 없게 하시겠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좀 우리 삶에 정말 믿음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헛된 것 구함으로 오늘을 자꾸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래서 그저 오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그렇게 막 이거 없으면 어떡하지, 저거 없으면 어떡하지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잠잠히 하나님을 구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하나님, 제발 이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왔던 그 아비와 같이,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갚아야 되는 것 아니고, 없는 거 아니고, 주님, 내 삶에 없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 붙잡고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